시편으로 여행. 오늘은 시편 1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거는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자 이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영의 눈을 뜨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어떤 고통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뜨리려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 의한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이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겠어요? 마치 자기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처럼 느꼈을 때고 침묵하심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구했는데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경우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찾겠노라는 이 고백으로 나가는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 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후자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탄원을, 자기의 탄원을 거절치 아니하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탄원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에는 이룬 유가 날 것이 없다는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는 힘이 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달라지죠. 안 그래요? 다윗은요, 자신의 탄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자신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될 거라고, 자게 될 거라고, 대적들이 기뻐할 거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볼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신앙은 더는 유지할 수 없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마치 협박기도 그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 잠,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만은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숨소리까지도, 그 신음소리까지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포기가 아니라 부르짖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이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 요 두 단어를 같은 선상에 넣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원수가 자신을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남입니까? 라는 기도. 이러한 그 당당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다윗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기도가 5절에서 6절이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적 침체가 임하지 않는다. 즉 예전에는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쓸데없는 마음의 근심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키가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어요. 이거 그냥 대충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님, 내 자신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여러분의 탄식과 눌림이요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찬송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